절망을 넘어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가족들에게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나사로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오빠가 병에 걸려 이제 죽어가니까 평소에 주님을 잘 알던 이 두 자매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오빠가 병에 걸려 죽어가니까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장례를 치렀고 큰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도착하신 것은 죽은 지 사흘이 돼서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실망 중에 있던 두 자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첫째 누이였던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서둘러 오시지. 이 좀 원망 섞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운함 중에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입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빠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미 끝났지만 차선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구하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이겠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오빠가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단지 여태까지 배워왔던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부활할 줄로 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 오빠도 다시 서게 되겠죠.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 대답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실제로 그가 알고 있었는지 성경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또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렇게 늦게 오셨어요? 막 슬피 울어요. 그가 이제 그 두 자매의 딱한 형편을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소리를 내서 울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이 굉장히 민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 오빠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에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시체를 배로 이렇게 싸서 두은 그런 굴로 안내를 하죠.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마 예수님도 눈물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굴 앞에 딱 도착해서 무덤에 막아놓은 돌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여전히 뭐 수건에 둘러져 있고 온몸 이런 채로 껐덕껐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지났어요. 이건 예수님이 와도 불가능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접대한 얘기도 알고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듯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바로 그 사람도 이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이 두 자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오빠가 죽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능력 많으신 메시아라고 믿고는 있지만은 메시아라 할지라도 오빠의 죽음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사실 사도 요한 당시에 우리 성경에서 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 당시에 주는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주.
그래서 황제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사실은 황제가 어떤 도시에 많은 돌을 내려서 그 도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길도 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도 할 수 없는 그거를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추앙받는 로마 황제와 달리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에게 일어났던 일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은 더 이상 표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사도들은 수없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강조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체험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실제적인 체험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성과 경험 그리고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표적이 없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를 찾지 않습니다. 주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광신자라고 그렇게 말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라는 것도 없었어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픈 자가 혹은 어려움 당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입니다. 아,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때때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으로 던져 죽게 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조차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요즘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아난 오빠의 얼굴에서 배를 벗겨내고 수족을 움직이기 전까지 마리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근데 이걸 확인한 다음에 마리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확인하기 전과는 달랐겠죠. 확인하기 전에는 주님 좀 일찍 오시지. 조금만 일찍 오셔서 손을 써주셨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바로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그곳에서조차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때때로 정말 낙심된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조차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조차, 우리의 낙심된 환경조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들어 죽어가는 오빠를 볼 때에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불러요. 자신들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바람에.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나사로를 병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가 병들어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응하지 않죠.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한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자매를 만나러 출발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행이나 절망을 기뻐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나사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지 결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고통을 겪는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 남은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괴로움조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국가의 명령을 입고서 전장터에 나갔다가 이 주검이 돼서 돌아올 때에 대통령이 나가서 맞았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유도 없이 어디서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참하게 죽는, 그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사실 사람들이 맞이할 때요, 우린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런데 그 절망적인 것조차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절망을 영광으로 바꿔
바꿔놓는 분이시다.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사도 요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연세를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더 고난과 아픔이 많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구원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내 아픔, 내 고통,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건 없어요. 주님 앞에 외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 사건은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누군 줄 아니?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닦은 그 마리아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자기 오빠를 살린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야,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값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 미쳤구나, 저 얼마나 값비싼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그 드림을 기꺼이 받으셨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부어진 정말 구별된 향유로 그걸 받아주셨어요. 마리아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놀람으로 변했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렵고 힘든 시절,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고통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가까이 하기조차 꺼리고 냄새나는 그곳,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상상조차 하기 싫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바로 그곳을 새 생명으로 바꾸시면서 나사로처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것들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나사로를 보면서 죽었던 우리를 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됐고 절망이 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늘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느끼는 만큼 주를 찾을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망을 넘어서까지 하나님 끝없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